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늘 주도권을 갖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지금 1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성전 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이 성전과도 관련되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 같이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성경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육 자체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배워왔고, 그리고 그들은 꿈이 있죠. 어떤 꿈? 옛날에 우리는 늘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느 순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날아가 버렸는데 말로는 통일을 외쳐놓고 실제로는 이제 장난친 거죠, 국민들에게. 어쨌든 우리 세대 정도가 되면 50대 정도 되면 다 그런 걸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통일에 대한 뭐랄까요? 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것을 세뇌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 유대인들 자체는 자신들의 과거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독도가 자기 땅으로 하고, 예를 들어 일제를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 한국을 강제적으로 병합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건 어차피 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세상은 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냥 그거는 역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놈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요, 힘 있는 놈이 자기 땅을 하면 다 자기 땅이에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왜 말씀 중심이 되었냐라고 할 때는, 이전에 과거에는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렸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자체를 불태워버린 이후에 이제 이들은 모두가 다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흩어져 버렸고,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제국이 지배하는 그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간 인간들도 있고 여러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흩어지면서 성전이 불이 타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진 곳에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무엇 중심으로 생활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말씀 중심으로 생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바빌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일부분이에요. 돌아온 사람이 일부분이었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여전히 그 흩어진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집에서 모였겠죠. 처음에는 그런 어떤 모임 장소 중심으로 모였고, 결국은 그들은 어떤 정신을 이렇게 물려받느냐라고 할 때는 느헤미야 정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정신을 물려받아가지고 말씀대로 돌아가는, 신명기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로 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했고, 그것이 쭉 이어져 온 게 예수님 당시에 뭐 바리새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 그 말씀을 볼 때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 입장에서는 복음이겠죠. 그 유대교로 이렇게 들어온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전 예배는 사라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은 어쨌든 이 율법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 율법대로 살아가자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들도 여전히 이 율법의 그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교육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봤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대망사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씀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충만한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여러분들은 충격적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여인 정도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이방신들을 끌고 왔고, 그랬다면 그 신앙이란 자체가 완전히 개판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메시아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그 정도였다면 우리가 뭐 고대 문헌을 안 봐도,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만 봐도 그래요. 사도행전이나 이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유대교에 얼마나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지는 잘 안 나타나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유대교에 빠져 있는지, 그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안식일 자체도 지금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말씀이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고 실효성을 갖죠. 우리의 말은 그냥 공중에 떠다닐 뿐인데 주님의 말씀은 말씀하는 순간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걸어갔을까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걸어갔을까요? 명령에 의해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맞아요. 맞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또 내가 그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항상 자기 입장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중첩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인간의 육적 요소가 그대로 담겨 있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엇이 빠져버리는 거면 십자가 사건이 빠져버려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개혁주의에서 인간의 노력 100%, 하나님의 능력 100%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의 노력의 100%가 하나님의 노력의 100% 이렇게 돼버리면 무엇이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사라져버려요. 신학교에서 그런 걸 몰라요. 십자가를 제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죠. 다 하는데 우리 하는 일은 다 십자가의 원수짓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게 되었는데 그 10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 자체가 관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별로 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율법대로 살은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정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지금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가 대수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생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이 요소들이 다 있어요. 물론 그 요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든가 이게 같은 이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지만 이 본문에 있어서는 안식일이 주를 이루니까 그들이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자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할 때는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 했습니다.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만나가 내리는 사건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그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얘기입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게 진짜 어렵죠. 예? 여러분 먹을 만큼만 지금 거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좀 제대로 읽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을 하셨을 때는 이미 인간 바탕 자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게 탐욕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탐욕이라는 게. 그 드라마에 보면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자기가 잡은 사람에게 그 뭐랄까요? 보스를 대라니까 이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보스라는 게 대빵을 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뭐 룰렛 게임인가 하여튼 권총을 갖고 돌리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사람 이런 이야기해요. 나는 이때까지 많은 고문을 당해가지고 고통은 내가 앵간한 것은 안 통한다 그러니까 고통은 한계가 있어도 공포는 끝이 없다 하면서 총을 돌리면서 총알 하나 넣고 빵 쏘고 빵 쏘고 빵 쏘고 이렇게 하니까 겁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에서는 한계가 없지만 마찬가지예요. 뭐도 한계가 없을까요? 욕망도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신이 되었기 때문에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식구수만큼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에 보면 23절부터 21절부터 봅시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독특한 양식이죠. 아침에 거두고 나고 해가 뜨기 전에 거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해가 뜨기 전에 거둔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해가 뜬 이후에는 뭐 쓰러졌다는 말은 다 부패해서 먹을 수 없을 그런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만나를 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항상 그 광야에 깔아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 안 먹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양식이라는 자체가 나를 위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원망하는 장소로 인도하셔가지고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죠. 가르친다고 배울 인간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결국은 십자가의 영이 들어와야 비로소 알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침에 거두고 보면 각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일요일이라 치면
토요일 날에는 안식일 날 먹을 것을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구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또 정통 유대인들 보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금요일 날 미리 다 빵을 구워 놓습니다. 보니까 여자들이 다 그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는데 우리 같으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기쁨을 해요. 인간의 수준이요. 그냥 핫바리 수준이 아닙니다. 법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박소홍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핫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이 매니저였는데 30년 동안 번 돈 한 100억 정도를 다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이 고아원에 1,000만 원을 또 기부했대요. 그 와중에.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 일을 생각하면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인간 자체가.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도 그러면 유대인들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해가지고 그 금요일 저녁 되면 6시인가 하여튼 5시 50 몇 분부터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상점 문 닫아라고 막 난리를 쳐요. 완전 조폭 수준입니다. 조폭 수준.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지금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막 하고 그러니까 문 다 닫게 하고 강제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안식일이니까 삶을 것은 삶고 구울 것은 굽고 미리 다 준비하라.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평일날에는 요즘으로 칩시다.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그 다음날까지 놔두면 다 썩어버려요. 아침에 새로 거둬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만큼은 놔둬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것들. 이 정도 우리에게 이 정도 보여주면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면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새로움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복음 처음 들을 때는 복음 하나만이 즐거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복음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계속 첨부시킵니다. 교인도 있어야 되고 사람의 됨됨이도 괜찮아야 되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훌륭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별별 요소를 다 끄집어내요. 안 그럴 것 같죠? 인간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간단한 인간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이 이제 그날에는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미있는 표현이 뭔가 하면 사실 안식일 이 규례는 언제 주어집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어지거든요. 십계명은 이 출애굽기 한 19장 그 정도로 넘어가야 나오거든요. 20장으로 가야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먼저 안식일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참 독특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이 창조를 왜 하셨느냐? 안식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왜 뽑았느냐라고 할 때는 안식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뭘로 이 지켜라고 하는가 하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먹는 거죠. 그 먹는 것을 어떻게 끊어버리죠. 이 장면을 보면. 목사님 여기는 지금 먹잖아요 라고 나오지만 나중에 그 민수기 이쪽으로 넘어가면 대속죄일 날 너희를 괴롭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절기가 다 안식일이에요. 쉬는 날이란 말입니다. 어떤 일도 못하게 돼 있는데 대속죄일 날도 안식일인데 그날에 너희를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금식하라 얘기입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리 말하면 이 시간이라는 요소가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들의 죄악이 더욱더 노골화되면서 이 안식의 의미가 더욱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깊이가 드러나면 날수록 이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조금씩 그 내막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체화된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수면에 이렇게 잠겨있던 것들이 인간의 죄가 다를수록 죄는 이렇게 나오고 그 안에 잠겨있던 그 안식의 의미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거두를 수 없고 토요일 날 갑절로 거둬라. 그걸로 먹고 그리고 그때는 어떤 불 같은 걸 이렇게 다루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 다음 29절에 보면 27절 보면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이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왜 말 안 듣고 이래 들어가는데 그 말 안 듣는 사람이 대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첫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 나머지는 왜 안 나갔느냐 할 때는 늦잠 자서 안 나갈 수도 있고요. 그 원인이 수만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해. 왜 나갔을까요? 안 썩었는데 먹을 게 충분한데. 시험하고 나갈 수도 있고 신선한 걸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인간은 안 돼요. 그 안식일에 나가서 그대로 나가는데 못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보세요. 처음부터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안 지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벌써. 자, 그러면서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그 7일에 안식하니라. 처소에선 아예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오지 말라 할까요? 자, 창세기 2장을 봅시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게 되면 천재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그 안식의 기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 때 안식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만나를 내리면서 다짜고짜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안식하신 그분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할 마음이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안식일 날은 불도 피우지 말고 처소에서 나가면 안 돼요. 이게 안식일의 처음, 창조 때는 하나님이 쉬셨다. 너희가 쉬어라.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 자체가 없죠. 날은 있는데 안식일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모습 자체가 안식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자체가. 그러면 그들이 안식 속에 있다는 말은 결국은 그들이
뭐 동산에서 뭐 과일을 따먹던 뭘 하든 간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일로 봅니까? 일이 아닌 걸로 봅니까? 일 아닌 걸로 봐요. 나중에 보면 일을 해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토지 소산을 먹을 것이라 했거든요. 식물을 다 주셨잖아요. 창조하실 때. 그것을 일로 안 봐요. 그걸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은혜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 없어요. 그 부분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안식일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명령만 내리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에 가게 되면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쉬어라.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적용시켜버리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은 누구의 일이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식일 날 쉬는 것은 네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어라. 너 피곤하지? 쉬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의 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줌으로 말미암아 노동을 단절시켜버리죠. 노동을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땅에서 나는 수고의 그 소산을 누가 주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산물이에요. 자기들이 이방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땅의 소산이 누구의 수고의 대가예요? 자기의 수고의 대가죠. 그런데 약속의 땅의 소산물은 누구로 인하여서 주어지느냐 할 때는 제사장들 때문에 주어져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땅의 소산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러면 제사 제대로 드리고 제사장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땅의 소산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논리를 펼 거 아니에요. 그 논리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죠. 율법에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죠. 열심히 일을 해야 무엇과 부딪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신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죠. 구약이니까 옛날 이야기 같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돈은 누구 돈? 내 돈. 그런데 내 돈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 나의 노동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노동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의 노동을 거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노동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나가 부정되는 그 자리에 십자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곳은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율법대로 안 살아도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주어졌냐 할 때는 부지런히 우상 숭배하고 열심히 일하면 돼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우상 숭배하면 그 땅의 소산물을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되 7일날 쉬어라 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이 안식일이라는 자체가 7일째만 안식일이 아니라 7일째도 안식일이고 매달의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맥주절 안식일이죠. 6월절 안식일이죠. 그럼 7일 동안 무교절 7일 쉬어야 되죠. 나중에 장막절 7일 쉬어야 되죠. 또 대속절 쉬어야 되죠. 쉬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농사 언제 짓습니까? 예? 농사 언제 지어요? 이건 상식이죠. 이 땅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자체가 얼마나 농사 짓는 일에 방해를 한다는 걸 알아요. 이 모내기나 뭐든지 할 때 하루 이틀을 늦춰버리면 1년 농사가 망쳐집니다. 뭘 믿고 그렇게 해요? 봄 되면 봄비가 내리잖아요. 봄비가 딱 내리면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고 씨를 뿌리고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때도 안식일 날 내리시고 그 다음날 일 잘하게 하신다. 그러면 누가 안식일을 안 지키겠어요? 당연히 지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절대로 안 해요.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 믿을 만하죠.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안식일을 안 지켜요? 월삭 지키고 노는 쉬는데. 그런데 환경 자체가 그러한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뭔가 약속이 자기들의 어떤 손 안에서 이루어질 여지를 하나도 주지 않아요. 믿고 따라갈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지킬 만한 상황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한다면 참 쉬울 건데 전혀 지키지 못할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고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 율법을 보게 되면 안식일 날은 뭘 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나오지 말아 했죠. 법이. 각자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했잖아요. 안 나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것도 어려운데. 안 나오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나오죠, 이제는. 나오지 말라는 말씀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아무 일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법에 보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안식일을 주일로 갖고 와서 어떻게 지키는가 다 배우셨죠? 조직신학 전공하셨으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교회법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다 지 마음대로 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그렇게 가르쳐요. 주일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돈 버는 일 하지 말고 고신적 같은 경우는 차도 타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인가 제가 고신척에 속한 그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가용 운전하지 말고 공공버스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꼬면서 그러면 기사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고신책에서 전도사로 강도사가 전도사였던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데 나름대로 이제 뭐 말씀대로 한다면서 하면서 애들이 이제 행사를 냈어요.
토요일 날 이제 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행사가 나고 이제 애들이 고생했다고 주일 날 짜장면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 웃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다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보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 강대상도 하나 있고 뒤에 십자가도 하나 붙어 있고 분위기도 좀 괜찮으면 예배 드린 것 같거든요. 사람이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그런 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했을 때 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흔히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렇게 교회법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님의 일은 해도 된다 이야기를 해요. 뭐 신방을 한다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뭐 구제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제가 어릴 때는 텔레비전이 일반화 안 됐거든요. 제가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칼라 텔레비전이 한 79년도 8년도 9년도 나왔습니까? 하여튼 그때 그전까지는 흑백이고 동네에 텔레비 있는 집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지만 요만한 코딱지만한 텔레비 그거 보러 다니는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그 나중에 하는 말이 주일날 텔레비전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미국은 일반화 됐는데 그 당시에는 나중에 텔레비전 보지 말아야 했어요. 왜? 그거는 이제 영적인 일이 아니니까. 지금 다 텔레비전 보거든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유튜브 틀어놓고 화면을 분할해가지고 다른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아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금 온라인 들어가도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책 안 들고 가죠. 휴대폰 들고 가잖아요. 휴대폰 들고 가서 뭐 하는지 알아요? 검색하고 앉았어요. 그 시간 동안.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일의 개념 자체를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그 민수기로 봅시다. 민수기 레위기 23장을 레위기 16장 31절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29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영영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고 그달 14일에 대속제일 날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라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안식일 날, 대속죄일이 안식일이 되거든요. 그 안식일 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 다 제물을 드려요. 안식일 날 번제를 드려야 돼요. 매 안식일 날. 그러니까 상번제는 매일 드려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상번제 외에 또 번제를 또 드려야 돼요.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근데 안식일 날은 그 제사 외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성막이 이제 정착되잖아요. 정착된 이후에는 안식일 날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성막 안에서는 계속해서 제물이 드려지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이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가 하나님의 법이 할례법이 먼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례는 난지 8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가 안식일을 피해서 납니까? 나중에 그 본문도 들어보겠지만 안식일을 맞춰가지고 태어난 애가 있잖아요. 8일 전에. 그래서 하루 이틀 3, 4, 5, 6, 7, 8일째 되는 안식일이다. 그러면 할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례 행하잖아요. 그럼 할례는 일이냐 아니냐? 이거는 또 일이 아니래요. 저거들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할례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도 일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나머지는 뭐냐라는 것을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저
큰 안식이라는 거예요. 큰 안식이라는 말은 나머지는 다 작은 안식일이죠. 그러면 작은 안식일은 큰 안식일에 포함된다 이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괴롭게 하라는 말은 밥 먹지 마라 얘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만나 사건에는 이틀분을 줘서 먹이시죠. 이제 이 레위기에서는 대속죄일 날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라는 겁니다. 아예 끊어라. 법이 달라지죠. 계속해서. 그럼 안식일 날 어떻게 지키는가? 사실 괴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들은 보면 유대인들은 뭐 먹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민수기 1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나무를 왜 합니까? 밥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발견한 자들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나무했다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이 민수기 15장만 보더라도 그 이유가 나오죠. 안식일날 일했다는 겁니다. 일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하지 말라는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다른 본문들도 많지만 느헤미야를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9장 14절. 선지서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에서도 계속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느헤미야 9장 14절에 보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이 이제 그죠? 학계 스가랴 이 학계 성전이 건립된 이후에 나오는 그 사건인데 14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게 차지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이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왜냐하면 지금 이 동네 자체가 이방인들이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장사를 할 때도 자기들은 사지 않겠고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니 이렇게 안식일을 이들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13장 15절을 봅시다. 민수기 15장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13장 1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도 하고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의 그 말에 의하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 자체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안식일 날 이 느헤미야가 왜 자신들의 큰 재앙이 내렸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고 또 다시 안식일을 범하면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사야 그 56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뭐 고자가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모두가 다 거룩한 성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식일 자체가 영원한 안식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안식교거든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켜서 예수님을 살해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서 예수님을 죽였더래. 자, 지금 이게 구약의 내용인데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다른 선지서에도 하나 더 봅시다. 호세아 2장 11절입니다. 호세아 2장 11절을 보면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내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폐하느냐? 그 이유가 아모스 3장 5절 봅시다. 그 뒤에 넘어가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5절을 보면 이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본문이 아닌데 거기에 보면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때문에 장사를 못해요. 예? 8장 5절이죠. 제가 감사합니다. 그 8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보면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지금 안식일을 빨리 지나야 밀을 팔고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설교가 빨리 끝나야 교회 예배가 빨리 끝나야 잔치를 가든지 돈 벌러 가든지 가게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이들의 마음이 우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폐해버리겠다는 거죠. 폐해버리고 새로운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그 내막을 지금 이 구약에서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이 제대로 된 안식일이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들추어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안식을 왜 지켜? 이런 질문이에요. 왜 지키라고 하면 그들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다
끌어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안식일은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럼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안 지켜서 우리가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이죠. 선지자들이 외침이었고. 그러면 지키면 뭐 어디에 도움이 됩니까?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안식일을 왜 지키니? 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지켜요. 이 얘기예요. 답변이. 이 내막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할 때는 못 벗어나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네, 지켰습니다. 하기도 전에 안 지킨 자를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왜 안 지킵니까? 돈이 좋잖아요. 더 잘 살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자족이라는 것이 스토아과가 이야기하는 나는 만족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돌아버리니까 주님이 자기가 차는 모든 것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에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고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걸 따라갑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자기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복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보라 말미암아 안식이라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를 그들 속에서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안식일을 주신 분이 안식일을 깨버려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그 명하신 분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어떤 일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 들고 목사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율법이 없었는데요. 지금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잖아요. 그럼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율법이 없었으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고 하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1000명이 모여보세요. 70억 명이 모이면 70억까지가 나와요. 자기가 생각하는 일 안 하는 게 뭔지 다 달라요. 말의 수를 이렇게 10마디 이상 하면 일이에요. 왜? 지금 입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노니까 에너지를 소비할 거 아니에요.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훌륭한 랍비들을 모셔가지고 랍비가 되는 것은 되게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세세하게 종목별로 이렇게 법을 주는 겁니다. 그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법은 지키면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해필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죠. 표현이 재밌죠.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율법 기준이죠. 율법에 근거해서 너는 옳지 않은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일을 행했다는 것은 선악구조에 들어가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그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 있죠. 구조가. 지금 단순히 이 사람이 네가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하는 말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이 38년 된 병자 자신도 안식일날 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사실은 이 병자로 있는 자체가 저주였죠. 그런데 저주받은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데 걸어가는 그 일들이 오히려 저주받는 일이 되는 꼴이 되잖아요.
안식일 날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봅시다. 대답하여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자, 이 말이 핑계가 아니고 나도 모르겠다 얘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식을 갖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될까 안 될까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고 가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잖아요. 범하면 다시 또 어떻게 되죠? 병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리에만 앉았으니까 생각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는 것 같은데. 할 일이 없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죠. 그죠? 늙으면 왜 잔소리가 많아지느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생각만 하잖아요. 대화 상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말 쏟아내기 바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만일에 우리들 같이 생각했다면 따질 거 아니에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과연 맞나 안 맞냐. 근데 지금 몰라요. 지도.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런 소리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이 가라 했을 때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따고 소리 해요.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또. 왜냐하면 그래야 십자가 증인이거든요. 만일에 주님이 가라 해서 갔습니다. 내가 한 일은 정당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십자가를 날려버리죠.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요즘 고난주간이라고 사람들이 교회가 난리예요. 고난주간. 그래서 설교를 십자가 설교 생기는 안 하다가 십자가 다 제목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느냐? 내 구원 얻기 위해서예요. 나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나를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는 그러한 십자가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탐욕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격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되느냐? 어떤 목사는 요한계시록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돌아봐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왜 돌아봐야 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교만한 자를 심판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늘 교만하거든요. 그 말씀에 하면. 그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만 전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유대교식으로 해석해요. 안식일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다움이라는 거예요. 죄인 되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죠. 난 죄인 되면 안 돼. 난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 나 지옥 가도 마땅해. 이런 태도로 말씀을 접근하지 못해요. 왜?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얻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은 지금 그분이 가라 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인의 태도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지. 지가 뭔데?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말씀도 되게 어려워요. 전하는 사람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가라고 가고 오라면 오는 게 어떤 겁니까? 또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맘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그럼 주님이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끊임없이 내가 책임지기 싫다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원망의 화살을 네가 나한테 시켰지 않느냐 이런 소리 하려고 지금 그런 말을 내뱉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가라 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전개됩니다.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독특하죠. 우리 같으면 피할까요? 안 피할까요? 내가 고쳤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으시면 병자를 낫게 합니다. 오세요. 그게 오늘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건이 지금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왜 피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나 몰라. 근데 그 사람 어디 있어? 몰라. 모르고 고침을 받았어요. 아직까지 뭐라고 할까요? 그 구원 속으로 못 들어간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구원의 영역 속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리를 피해버리죠. 피해야 이런 질문들이 오가게 되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미 피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자, 여기에 재밌는 사건이 나오죠. 자, 이제 피하고 난 뒤에는 성전에서 만납니다. 성전에서. 사도행전 할 때 사도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 안전뱅이를 고쳤죠. 그 안전뱅이를 그 사람이 38년입니까? 어디가 38? 그래서 이 사람이 38년 맞네요. 40년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야, 이 말씀이 진짜 어려워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 좋은 우리들은 네 죄가 용서되었다. 네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네가 나았다는 자체가 죄 용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문둥병이 그렇잖아요. 문둥병 자체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 밖에 따라다니죠.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죠.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 의인이 되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개입되느냐? 희생 제물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문둥병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정체성을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가장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말씀 자체가 이방인인 우리들이 보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보는 게 달라요. 유대인들은 죄 용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병 나았다고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 용서 받았다를 어디로 끌고 가버립니까? 육적 안목에서 영적 안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요한복음 자체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 받았다면 유대인들도 다 할 거 아니에요. 병 나았으니까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은 병 나은 게 죄 용서 받은 게 아니야. 병 나아도 죄 용서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참 성전으로서 너를 용서해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세세한 설명은 성령께서 다 하세요. 우리는 우리 언어의 말로 세세하게 설명해서 이해해 달라는 마음이지만 십자가에 진 그분이 성령을 주시면 그걸 다 알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다 알았느냐 모르느냐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 속에 지금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완료성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병자였던 것이 38년 동안 병자였던 것이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병자가 되었다. 그러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육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방금식으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심한 것이 뭐예요?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한 병, 50년 걸리는 병? 이 사람이 만일에 나이가 80이라면, 80은 아니겠죠. 50이라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수명이 그만큼 안 길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또 말이 안 돼요. 그 더 심한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죄를 범치 말라 이런 표현 자체가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죄의 경중을 따지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으려면 죄를 범치 말아야지. 그러면 질문해야 돼. 죄가 뭡니까? 자, 죄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죄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어버렸죠. 범하게 만들었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고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 속에서는 그 안식일을 범한 자체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그 죄의 기준이 달라지죠. 벌써가. 죄가 뭐예요? 용서받지 못한 게 죄죠. 뭐가 죄입니까? 십자가의 피의 용서함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갖고 시비 건드는 자체가 이미 죄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벌써. 달리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죠. 율법은 왜 줬습니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밝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오히려 죄 짓는 일이죠. 누구를 살해하는 일이 돼요? 예수님을 살해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 맨날 죄 짓고 살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없으면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지 기준이 있고 주님의 기준이 달라요. 성령에 의해서 죄를 알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감사가 되지만 지 기준에 의하면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리쳐야 돼요. 독일로 내리쳐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버리고 또 버려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살해야 되죠. 만일에 그렇게 하려면. 이런 말씀들을 육에 속한 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자들은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런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사람들은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다는 거죠. 그 죄 근처도 못 갔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근데 육에 속했다고 했을 때 그들은 뭘 갖고 있다 했어요? 율법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구약 율법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자체는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범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그대로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게 고자질일까요? 증인일까요? 되게 어렵죠. 마치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말씀 속에 이 사람이 지금 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증인 역할이에요. 어떤 증인? 예수님께서 누구를 심판해버리는가 하면 이 사람을 구원함과 동시에 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심판해버립니다. 예수를 하니라 할 때 못 알아듣죠. 그들은 모두가 다. 근데 누구만 지금 예수를 알아요? 이 병고침 받은 이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요. 누구신지. 어떤 분? 제가 요한복음 할 때 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창조주 능력으로 병 고치는 분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하는 분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이 이위로서 성자가 되시니까 그 권능으로서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쳤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병 고쳐봤다 지옥 가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아들의 죽음으로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하심 속에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이 함유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십자가의 피의 용서 안에서는 용서받은 자가 되고 달리 말하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피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정인으로 내가 너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다 알았습니까? 알아도 소용없다 했죠. 왜냐하면 성도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배웁니까? 배우고 나면 나중에 차고적으로 알게 돼요. 거꾸로.
왜냐하면 주도권 자체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도 지금 주님에 의해서 38년 동안 병자로 만드셨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안식일의 주인 나중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왜 핍박했습니까? 왜 미워합니까? 안식일날 일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야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이 병 고침 받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핍박받느냐라고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이 땅에서 추방당해버립니다. 참 독특하죠.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두시는 방식이 독특하죠.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을 완전 깽판 지기는 깽판. 율법 해석이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어버리죠. 나중에 뒤에 나오잖아요. 5장 후반부에는 모세가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핍박하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으로 삼았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개새끼는 개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즉 그 얘기를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 논리가 되게 어려워지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이 순서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순서예요. 그런데 인간 쪽에서는 어떤 순서로 규정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하심이 드러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순서, 그 시간 순서 개념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깨어지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일하고 있지. 이 일이 아버지의 일이야. 이 얘기인데 그들은 어떻게 듣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네가 일한다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들어요. 말귀 자체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서로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개 인간일 뿐인데 쥐가 하나님이래요. 그것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안식일 날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일이 나왔죠. 앞부분에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제자들에게 할 때 아버지의 일이 있죠. 그 아버지의 일. 그 아버지의 일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 예수님의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 양식은 자기가 구원해야 될 자를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갑시다. 히브리서를 봅시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3장부터 좀 봅시다. 그 히브리서가 다른 성경도 다 어렵지만 히브리서도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요. 시간의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완료와 미완료와 과거 완료,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말씀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성경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 요 4장으로 가면 그 내용이 좀 나오니까 봅시다. 그러므로 1절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부분에 보면 15절에 봅시다.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했거든요. 근데 그 오늘날이라는 이 표현이 늘 오늘이에요. 늘 오늘. 이 히브리서 뒤에 나오거든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합니다. 늘 지금. 그래서 오늘날 그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되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그래서 약속의 땅에 안식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게 광야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안식에 제대로 못 들어갔다고 또 시편 95편에서 얘기를 해요. 그 다른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 약속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약속.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있는데 못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누구처럼 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지금 현재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 중에 혹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할까?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지금 염려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죠? 갑자기 무엇이 날아가 버립니까? 십자가의 완료성이 싹 사라지죠.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완료성을 싹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용감하게 이 말씀을 방금 발음을 삭제해버립니다. 왜? 완료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유리한 것만 선택을 해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현재 너희가 미치지 못할까 하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십자가 완료성을 믿지 않는 태도야. 그러면 않는 태도니까 이 말씀은 빼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필요 없잖아요.
읽어도 뭐만 읽으면 돼요? 완료성만 읽으면 돼. 그냥 완료된 것만. 구원받았어요. 과거, 이제, 현재, 미래 다 용서됐어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다 뭐가 돼요? 쓸데없는 말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쓸데없이 안식할 때가 지금 있는데 우리도 저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해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얘기예요. 그건 쓸데없는 말 아니에요? 안식은 주님이 넣어주시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정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니까 예정론에 또 뭘 끌고 와요? 성화론을 끌고 와버리죠. 성화론을 끌고 오르면 성화론 자체는 뭘 이야기하는 거면 성화 갖고 천국 못 간다, 안 간다가 결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뭐예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 하거든요. 성경이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에 인간들은 항상 신이기 때문에, 신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을 원해요. 하나의 이론.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의 이론으로 끌고 와서 자기가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의 이론으로 정리가 안 돼요.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된다. 말이 맞죠? 그럼 언약 중심으로 보면 보여집니까? 책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전개를 쫙 해가지고 인간의 손안에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써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일관성 자체가 없는데 자기가 뭐라고 성경을 일관성 있게 풀어냅니까? 아니, 목사님, 십자가라는 일관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십자가라는 일관성 맞죠?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는 일관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내미는 그 신학의 논리를.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상당히 껄끄러운 말씀이 돼요. 어떤 자들에게? 개혁주의자들에게 껄끄러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진짜 어렵죠. 그러니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뒤에 보면 나와요.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십자가와 조우하게 해요. 십자가와 만나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피와 만나게 해요. 그런데 구원론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해석 자체가 불가해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요 4장 보면 뒤로 와보면 안 맞아요. 좀 더 읽어볼게요. 봅시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누굽니까?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아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이 저희가 누군가 하면 광야 이스라엘로 보시면 돼요. 먼저. 그럼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그들은 믿음으로 화합지 않아서 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으로 화합지 않아서 그들은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안식의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화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십자가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십자가를 사수하려면 이 말씀을 또 삭제해버리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자체가 이론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 교리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옥 가도 마땅하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번 보세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그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야, 놀라운 말씀을 하죠.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는 들어가는도다. 이 들어간다는 말은 지금 현재예요. 현재.
들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 중. 나중에 보면요, 이미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는 중도 있고 들어갔다도 표현해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성도는 십자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현장이 되려면, 자, 안식이 어떻게 오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안식을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안식을 주신 것을 과거로 돌리죠. 네,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과거로 돌리죠. 근데 이 과거라니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경에. 성립이 안 돼요. 다 오늘이에요. 오늘. 늘 오늘을 사는 겁니다. 성도는. 자, 그래서 안식에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믿어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이 믿음 자체가 선물로 주신 믿음의 내용이니까 화합하게 되니까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에 들어가는 현장이 되려면 그 옆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주제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영담은 제사가 오늘날 계속 현재형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한번 드렸으니까 끝났다. 우리 이제 용서받았다. 그러니 우리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기 구원을 챙기기 바쁘거든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면 그 다음 인간은 어떻게 살까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지금 사람을 이렇게 행위를 지금 행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의 악마성이 그래요. 자기의 종이지 주님의 종이 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늘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엉터리 복음을 듣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엉터리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자기적으로 육적으로 다 해석해버리겠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제대로. 뒷부분에 나오고 이들 복음을 다 들었어요.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도다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 복음 전할 때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끝냈잖아요. 이미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늘에 감춰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감춰져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말 자체가 나 구원받았다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무용지물입니다. 맞죠? 십자가 정의로 살려지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말씀의 현장성 속에서 자기가 살려지죠. 그럼 날마다 죄인 되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시편 95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 시편 95편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유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이 아니라 시편 95편에 하면 다른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뒤에 나오거든요. 어떤 안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어지는 안식이 있음을 시편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었죠. 어떻게?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그 안식이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식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친히 홀로 일하시고 안식을 만드시자 안식일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그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안식일을 만들었으니까 안식일도 만들고 들어가는 백성도 만드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봅시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맞죠?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니까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는 시편 95편 말씀이고, 쉬셨다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시편 95편에 의하면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다 하죠. 갑자기 복음 이야기 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구약을 볼 때 이미 성령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가 질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 8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들은 강팍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죠. 안식에 들어가려면 강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강팍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강팍해 안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요건이? 불가능해요, 자체가. 6은 6일 뿐이에요. 0은 0이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이 내용도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거든요. 그 성령의 교통에 의해서 말씀이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을 빼버리면 이 말씀을 문자대로 봐야 되죠. 유대교식으로.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팍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는 강팍해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낮출 것 같으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런 말씀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스스로 강팍하지 않고 마음이 다 찢어졌는데 무슨 말씀이 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를 찔러 쪼갭니까? 필요 자체가 없잖아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안식.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안식할 때가, 지금 안식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면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야, 갑자기 어려져 버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는데 그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해요.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현재형도 얘기지만 이미 들어갔다고 하죠. 이미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죽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이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일을 하셔서. 그러면 성도는 안식 속에 들어갔죠. 이미 들어갔잖아요.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쉬죠. 왜? 성도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현재형으로 돌려버립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기 일을 쉬는데 문제가, 이게 인간 자체가 여전히 십자가의 증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믿음으로 화합치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죠. 어떻게 힘씁니까? 노력하면 돼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 했잖아요. 자기를 쉰다 했죠.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힘쓴다고 들어갑니까? 아마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봐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미시키는 겁니다. 가미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자기 일을 쉰다고 했는데 자기 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썼어요, 안 썼어요? 힘썼죠. 부지런히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힘섬이죠. 똑같은 예섬이죠. 한쪽은 뭐예요? 자기 일을 쉰 쪽이고, 아까 출애굽기에 보면 6일 동안 힘써 일하잖아요. 힘써 일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자기 일을 쉬는 쪽에 힘써 일함이고, 다른 한쪽은 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뒷구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 되면. 그러면 뒤에 말씀에 나오면 갑자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11절 하반부에 저 안식에 들어 힘쓰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면 뒤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이 왜 나와요?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힘썼으니까 어떻게 순종치 않은 본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게 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드러나니까 우리는 지옥과도 마땅하다 되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만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버리고 들어가기를 힘써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대제사장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지옥 보낼 자다. 말씀의 심판성이죠. 그것은 말씀이 심판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표현도 있고 들어갔다라고 표현했고 아직 못 들어갔다라는 표현 다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구원에 나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 이런 말씀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쉽게 보려고 해요. 쉽게.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산산초각 나면 되는데 나의 육적 속성들이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뭘 추구하는지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러면서 이렇게 쪼가리 나가서 산산초각 나서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싫은 거예요. 되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이미 구원 받았어 얘기해요.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죠. 방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완료된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완료된 자에게만 미완료로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야, 저 목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료성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 쪽에서는 완료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완료성을 우리에게 적용해 나갈 때는 다 미완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계속해서.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갈라내야 되거든요. 갈라내야 자기가 이 노력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썼기 때문에 들어갔다라는 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라지가 갈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가득해야 돼요. 오늘 교회 전체가 설교가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내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을 후려치기가 얼마나 좋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믿음을 화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식으로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압니까? 성경에는 들어갔는데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는데요라고 해버려야 돼요. 그럼 반대로 그 구원파들에게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자에게는 지금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이야기 하잖아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모르겠고요. 이래 나와요. 아니, 지가 마귀 새끼가 되고 쪼가리 나면 되는데, 조각 나면 되는데, 조각 나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 앞에. 그 정도로 인간은 악망성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뭔가 하면 지금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었을 때,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잖아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 안식 속에 들어가게 하신 분,
홀로 일해서 만든 그 안식일을 홀로 일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로부터 출발한 구원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천국은요,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안식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했잖아요. 그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일한 것이 내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발점이 주님의 은혜라고 해버리면요, 일할 만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거기에 보면 일하기 싫고 먹기만 좋아하는 자가 있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 복음 전해가지고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니까 사람이 그걸 뭘로 봐버려요? 자기가 일했으니까 대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면 모든 게 감사가 되고 모든 게 은혜가 되죠. 그런데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내 수고와 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섬기라 얘기예요. 그 숭배자의 1번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평생 사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자기 숭배하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버지를 감히 모독해.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잖아요. 내 말을 들어보면 자기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본성을 그대로 들추어내는 겁니다. 자기 숭배성을. 이 안식이라는 걸 통하여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하시는 말씀, 이 현재형과 완료형을 동시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내용 자체를 갖고도 주님께서는 인간의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자기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 작업에 주님이 그 작업을 하시고 계시고 이걸 통하여서 가짜인 자들은 다 뽑아내버립니다. 못 알아듣게 해버리죠. 못 알아듣게. 알아듣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씁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가 쪼개져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버리죠.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안 맞아요, 앞뒤가. 앞뒤 구조가 안 맞다니까요. 영원한 제사장이 영단번 제사를 드렸으면 왜 힘써야 돼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화해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핵심 나오죠. 시편 95편에 나오는 그 8절입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늘날 지금 또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친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일하셔서 안식을 만드시고 그 안식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 피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산상조각 나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정인으로만 살려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저희의 몸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일에 참여함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